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까지 이 민수기 말씀을 보고요.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본문을 어디로 택했죠?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신명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전체 내용보다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좀 더 양이 적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본문보다 짧게 설교하는 것이 좋은 설교인데 저는 항상 이게 좀 늦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레위기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총 이 안에는 3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BC 1406년 조금 전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신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그 제2세대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이 모세가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주역들인 9세대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된 후에 그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 사실 이 2세대는 그렇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죠. 38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할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살아갈 주역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율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명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과거에 주어졌던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등장하는 율법들을 반복해서 적용하고 확장시켜서 신세대들을 교육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성숙한 선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한 구세대의 몰락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본분이요 나아가서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기본 도리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생활 지침서가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복을 얻어 누릴 수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축복의 안내서가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 가족 여러분들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를 같이 설교하는 동안에 신명기 10번 읽기. 숙제가 좀 가분하게 많았습니까? 아니 복받는 안내서라 그러는데 잘 읽어서 복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을 내서 3장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을 보면서 적절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여름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마침 그때 우리 설교 말씀 전가하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구간을 제가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 좀 찍어 온 사진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과 지명이 매칭이 될 때 화면을 띄워서 이해를 좀 더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더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호렙산, 시내산으로 보셔도 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한 날이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죠. 40년 11월 1일. 근데 모세가 언제 죽습니까? 12월 31일 전에 죽죠. 오늘날 우리 원력으로 말씀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필생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말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옳은 소리를 한다 그러고요. 새가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명기 말씀은 사실 성도님들께서 10번 읽어도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다면은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모세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 너희는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우리 보고는 들어가서 취하여 즐겨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미에 보면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할 때, 근데 이 산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시내산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약 한 50일에 걸쳐서 이제 행군을 해와서 시내산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정말 큰 역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를 머물죠? 약 8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8개월간 주둔했던 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었겠어요? 아니면 계속 그냥 머물고 싶었겠어요? 머물고 싶었겠죠. 근데 그 시내산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가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하기가 좋은 곳이다 생각되어져서 주여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명을 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8개월간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성막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갈 곳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이 그때는 조금 더 시기가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제 시내산에 막 도착해서 진을 편성했을 그때입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혹시 주가 달리고 이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내용과 내용이 동일하다 하는 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출애굽기 18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 보이죠. 하늘의 별같이 많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시잖아요.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 열조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배장을 삼았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뭔지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추상적이죠.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더 풀어져 있어요. 말씀이 보겠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재판관으로 세운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모세가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죠. 자, 송사를 들을 때는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고 타국인이라도 구별하지 말 것이요. 다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따지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9절 가데스 바네아를 추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서신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자,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21절과 22절을 보면은 대비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올라가서 취하라.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냥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람의 이성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따지죠. 이성은 판단하죠. 의심하죠. 이게 이성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성이 작동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것인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정탐을 하고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올라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이성적 사유와 인간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번 너희들 생각대로 하고 내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함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앞세운 겁니다. 모세가 실수했죠.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지금 12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이제 이성적 판단을 해서 올라갔던 그들이 크고 높은 성 그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죠. 이제는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 이성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집착해서 우리의 감정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동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우리 가끔 살면서 그런 경험 하신 적 많잖아요. 자포자기할 때, 내가 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의 홍수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2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달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너희들의 이성과 너희들의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은 극복할 수 있다. 위로와 격려를 주시죠.
그러나 이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길을 찾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나아가시면 됩니다.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얻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딱 두 사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순종입니다. 동그라미 크게 치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가장 큰 지름길은요, 빠르고 큰 지름길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복의 근원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갈렙이 밟은 땅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유다 산지를 이 갈렙이 다 받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갈렙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나서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택함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복선이 깔려 있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들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자, 인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또 인간의 못된 속성이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끝까지 간다. 이 인간의 교만과 패역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올라가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올라가면 패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할 때는 못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겠다고 하는 이 청개구리적 본성, 이게 우리가 가진 못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만용을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고 말죠. 43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때는 늦으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좀 깨어름을 많이 피우고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혹시나 한 대 주어 패지 않으실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거 때는 늦으리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땐 퍼뜩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짝. 오늘 이 말씀도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 것, 절대 순종할 것,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 것,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것. 2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내 광야입니다. 38년간 시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명령을 하십니다. 북으로 가라. 전도사님 지도를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지도는 저희들이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요르단에서 가이드를 하시던 분이 사용하셨던 지도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 줄을 끊어 놓으셨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게 세렛 시내입니다. 세렛 시내. 나중에 우리 본문에서 나옵니다. 세렛 시내를 지남으로써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첫 발이 내딛어지고요. 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 직전에 1세대가 다 멸망당했다라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로로 지어놓은 저 하천이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 이제 아르논 강을 지나면은 이제 모압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밑에 이제 그 홍해까지 에시온 개별까지 내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북으로 가라 해서 이제 북으로 쳐서 이제 올라가는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인데 지금 여기 보면 빨간 줄이 3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가장 가기 편한 길이 어느 길인 것 같습니까? 가운데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저 사해 옆으로 있는 길이 제일 편하겠죠. 협곡을 가로질러서 가니까 이 길이 제일 빠르고 좋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길을 못 갑니다. 못 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좋은 길이 어느 길입니까? 가운데 길이죠. 왕의 대로라고 하던 이제 그 고대의 상인들이 다니던 도로입니다. 근데 이 길로 가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면은 그 에돔, 모압, 암몬이란 글자가 있는 바로 저 옆, 그게 이제 모압 외곽으로 돌아서 가는 광야길입니다. 이제 이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다음 그림 부탁합니다. 사진입니다. 이제 이 사진은 혹시 시력이 좋으신 분 산 위에 뭐 하얀 점이 하나 보입니까? 예, 눈이 정말 좋으시군요. 저 산 위에 있는 하얀 점이 아론이 죽은 저 산이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정상에 있는 아론 기념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페트라 쪽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어쨌든 저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이 5월 달에 죽죠. 5월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이제 그 모압 바깥 광야길을 둘러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강약길, 또 시내 강약길을 한 38년간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 강약길과 유사한 지형입니다.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길이 참으로 험난하죠. 우리는 다행히 가이드하고 기사가 좋아서 뭐 차에서 내려라, 그리고 뭐 도망가고 우리 한 30분 걸리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안 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지는 저 황무지가 뭐 풀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길을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4절 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동안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강약길로 진행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 땅, 아까 첫 번째 그 지도에서 보신 장면을 보면은요, 이제 아까 세렛 시내를 건너서 아르논 골짜기 밑에 쪽, 그 밑에 지역이 다 이제 에돔 땅입니다. 그 에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지 않은 땅이 많습니다.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또 줄 끊기 바랍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전도사님 사진 부탁드립니다. 세렛 시내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 세렛은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기만 했어요. 내려서 뭐 이렇게 답사하지도 못했고요. 지금 이게 세렛 시내 상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이렇게 바짝 말라서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강이 저 요르단 지역 강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 큰 강 아르논 강도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세렛을 건너라 했는데 이 앞에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 땅에 살던 사람이 11절 보십시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그 땅에 살던 사람이 기골이 장대했겠죠. 그리고 그들도 거기에 큰 성을 쌓고 살았겠죠. 조금 있으면 큰 성도 나옵니다. 자, 그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골과 그들의 성을 보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리는 갈 수 없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왜건 하나님께서 세렛을 건너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군말 없이 세렛을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첫 발을 내딛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걸렸습니다.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에 1세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항했던 시대의 모든 군인들 1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세렛 시내 건너기 전까지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죠. 세렛 시내를 건넌 사람은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장소죠. 저 세렛이. 순종하고 건넜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자, 이 아르라는 말이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르논은 제가 사진을 석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 굉장히 그 광활한 협곡이 있죠. 그랜드 캐년이라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첫 번째 아슬하게 이제 보이는 장면인데, 저쪽 반대쪽 편에 굉장히 높은 그 계곡 위에 산 꼭대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산 꼭대기는 아니고 절벽 위에 평지인데 보이죠? 그리고 그 절벽 위에서 쭉 내려오는 게 굉장한 협곡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스라니 물이 조금 보이죠? 파란색. 예, 저게 이제 댐을 막아가지고 요르단 국민들이 식수로 마시는 아르논 댐이라 하더라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조금 더 바로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파노라마로 찍어서 제가 사진을 조금 왜곡시켰지만은 오히려 그 현장감을 느끼시기에는 이게 좀 더 현실감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골짜기가 깊죠. 이게 지금 그 아르논 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하류가 아니고 상류 지역인데 아까 세렛 시내는 상류가 뭐 그냥 평평했는데 이 아르논은 굉장히 이렇게 협곡으로서 골이 깊어요. 이제 요 길을 지남으로써 이제 그 바로 다음 땅부터가 이제 모압 땅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림 부탁합니다. 이제 아르논 강의 하류입니다. 하류. 이게 이제 바로 사해 옆에 이제 지나가면서 찍었는데 하류인데도 보면은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져 있고요. 물이 거의 안 보이죠. 하류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동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르 땅을 건너라. 자, 18절 봅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제 이 곳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곳도 러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러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음느니라. 이 말씀 들어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에서, 모압, 암몬 어떻습니까? 다 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뭐 일족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도 손자죠. 손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이 모압과 암몬과 에서까지 먼저 가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믿음의 분량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40년간 베푸신 기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너희들이 취하라니까 귀골이 크든 어쨌든 간에 그 땅을 쳐서 그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보다도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고요.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가진 초신자를 오래된 성도님들이 감당 못할 때가 많죠. 예. 오래된 사람들은 머리에 이렇게 덩기 많아가지고 이성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6절 봅니다. 아닙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아까 본 그 협곡을 건넜습니다.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두 명의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25절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에 가면 그대로 라합의 고백으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하면서 치명적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렛에서 아르논 골짜기까지가 모압 땅입니다. 이제 아르논을 지나면은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의 땅이 됩니다.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아모리 사람을 치죠.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네요. 내가 그 대목 강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처음부터 주신 땅은 아니셨죠.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동그라미 치놓기 바랍니다. 야하스. 전도사님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르논 그 협곡을 관광버스가 쭉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쭉 밀고 올라와서 이제 가는데, 그렇게 강활한 만주평야와 같은 평야가 막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협곡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 위가 전부 다 평지예요. 그냥 평야입니다. 평야. 거기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온 왕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사진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갈 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밀보리 추수가 다 끝났는데, 가이드 말로는요 3월달 4월달 그 땅을 지나면은요 사람이 환장을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푸르고 강활할 수가 없답니다. 기름지고. 그래서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바로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갈 때는 그 황금 벌판이거나 아니면은 막 파랗게 이제 보리가 핀, 아마 저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가 언제라고 해서 보리가 일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온 들판이 파랗게 되어졌을 그때가 아니었겠는가. 여하튼 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그 땅은 푸르게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진이 계속 안 나오네요. 예, 사진이 안 나와서 제가 계속 나레이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지금 땅은 보리를 수확하고 이제 그 지풀만 이렇게 어지러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이제 장면인데, 아마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그 땅을 갔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참 그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이 탐을 낼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 이 땅은 가축 먹이기에 좋은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건너지 않으렵니다. 말할 수밖에 없었던 땅이라고 그래요. 이제 바로 이 땅, 여기에서 이 야하스 전투가 BC 1406년 5월에서부터 11월 사이 어느 날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하스 전투를 꼭 기억해야 될 게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전투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싸웠던, 이제 아까 시대 시내를 끝나고 이 시대가 싸웠던 첫 전투입니다. 맞죠? 그리고 대승했습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야하스 전투가 벌어졌을 지역이다라고 가이드가 추정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보시겠습니다.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손에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알로엘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뭐든 줄 것입시오.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카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성읍, 또 높은 성읍 돼 있죠. 1세대들이 본 거나 지금 이 2세대들이 가는 그 길이나 어떻습니까? 상황은 같겠죠. 그런데 이 2세대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세례 시내를 건넜고, 싸우라 하매 싸웠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먼저 싸우셔서 그들을 전멸하게 하셨고, 그들은 그 성과 그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 육축과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 지난번 우리 민수기 때 그 취한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야하스 전투. 시온 왕, 헤스본 왕 시혼을 쳐서 무찌른 1차 가나안 전투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바산 왕 옥을 치는 아드레이 전투가 이제 또 곧 나올 것입니다. 다음 사진 있습니까? 이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이 거했던 그 헤스본이 지금 언덕배기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멀리서 봤기 때문에 저 사진 외에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오늘 인터넷을 뒤져서 다음 사진을 찾았습니다. 저 높은 언덕을 올라가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성의 유적지가 지금도 발굴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바라본 그 메바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전쟁 치르고 했던 하여튼 아르논 골짜기 올라서면은요, 수십 킬로를 계속 평지입니다. 저런 평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원 위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이 이제 헤스본 성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 시온 왕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궁궐이 이렇게 이제 지금 발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정도 성에서 살았다면은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군비나 이런 병력들이 상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 땅은요, 애초에 모압 땅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나오다시피 그 모압 땅을 이 시온 왕이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을 정벌하고 빼앗은 시온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야하스 전투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승리한
큰 전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3장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써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야하스 벌판에서 시온 왕을 물리치고 그 넓은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마련해 두시고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